받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신유. 제가 이 책을 언제 만났을까? 30년 전인가 내가 이 책을 만났는데요.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책이 아주 너덜너덜해가지고 헌 책이었어요. 이 사이즈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글씨가 좀 조그만해서 내가 그때 복사하는 데가 확장 복사를 해달라 해가지고 한 10권 서로 꼽혀 있는 걸 봤어요. 여기 T.L.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인데 저자가 T.L. 오스본, 이분이 세계적인 신유 부흥 목사님의 신유 사역자. 이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들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암병 환자들이 이렇게 고침받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 앞에 크게 했던 미국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 날 이 시간에 그냥 목사님이 여기저기 산발적인 설교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교재를 하나 같이 공부하면서 띄웠으면 여러분들의 큰 영적인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앞 목차를 한번 보세요. 목차. 지금 이 책은, 이 교재는 세상에 없어요. 출판이 끊어져 버려서 구할 수도 없어요. 다행히 제가 그때 관심이 많아가지고 책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아주 그냥 헌책을 만났는데 너무 좋아서 확대 복사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사해서 오늘 가지고 와서 40권을 가져왔는데 새 책같이 돼 있죠. 자, 1장부터 8장까지 있습니다. 한 주에 한 장씩 하도록 하고 8주, 2달 걸쳐서 우리가 이 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 서문. 지난 수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십만의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죽은 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이적을 포함하여 온갖 신유의 이적이 나타남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수년간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신유가 뭐냐? 하나님 신자, 하나님의 병고침이라 하는 것을 한자로 신유라 하는 것이 치유, 신유. 신유라는 것은 성경적인 사실에 근거한 믿음 위에 기초해야 한다는 확고한 진리를 그들이 어서 속히 이해하고 밝히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작은 책자의 필요성을 느껴왔습니다. 사역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책자, 가방에다가 집어넣고 다닐 만한 책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필요성에 응하여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병고침을 받기 위한 믿음의 7계단, 7단계를 한번 정성을 다하여 요약해 놓은 바이다. 이 7단계는, 이 7계단은 신유에 필요한 건전한 신앙의 모든 산 진리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7계단은 특별히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각 계단을 믿음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 7단계는 병으로 신음하는 전 세계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되겠죠. 수억. 병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동시에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썼다 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신유를 강구하다가 실패한 대개의 사람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신유에 대한 확실한 올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믿습니다. 병자가 이 진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다면 자기의 신앙을 발붙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로서 병을 고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믿게 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게 된 기적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아주 기가 먹은 한 사람이 기도를 받기 위하여 나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울고 있었고 즉각적인 이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책 한 권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영어로 돼 있었겠죠. 그는 잘 읽어보겠다고 약속했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 그는 완전히 기가 나와서 기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믿음이 생겼으며 그는 즉시 낫게 됐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예를 들자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일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기자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하셨고, 바울도 시작. 바울도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썼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발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고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고자 원하는 병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만일에 병자로서 이 7가지 단계의 신유의 방법을 잘 이해한 후에 그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병 낫기를 간구하기 전에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임을 나는 확실히 믿는 바입니다. T.L. 오스본. 자, 뒤로 가보세요. 역자 서문을 뒤로 가고, 뒤에 보니까 몇 년도 이게 번역이 됐죠? 1975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50년, 그죠? 50 안 된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에 번역된 거니까 1975년 전에 이 책이 영어로 나왔다 그 말이잖아요. 언제 나오는지 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 이걸 만나가지고 번역을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한 소책자입니다. 역자 75년. 자,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 1장을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모든 병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자, 우리 큰 글씨로 된 거 전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로부터 이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동시에 오늘날에도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걸 아는 것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회 가운데 또 교단 가운데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그런 이적과 표적과 병고침과 귀신 쫓아냄과 방언과 능력 있는 은사가 있었지만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사와 그런 신유와 그런 성령의 역사는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와 목사님이 있어요.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자, 반면에 지금도 예수님의 신유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갖가지 은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타날 수 있다. 나타난다. 그렇게 이제 믿는 목사님, 교회 그런 교단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지금도 성경에 나타난 이런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능하다.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대가 지나가기 때문에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 이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다.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저 개포동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는 그렇게 배웠는 것 같아요. 이걸 열질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기도하고 나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병원에다 인생 걸고 목숨 걸고 다니고 고생만 많이 하고 있는 걸 봤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안수 받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개포동까지 뭐 멀지도 않으니까. 딱 대화를 해보니까 이런 데 캄캄한 거야. 그러니까 병 걸리면 병원 가야 되고 병 걸리면 항암제 맞아야 되고 병 걸려서 못 나오면 죽는다. 이거 딱 머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설교만 들었겠지 이렇게. 그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구원 조건이니까 다른 것이 부족해도 일단 구원은 받지만 이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가는 거죠. 자, 이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신유의 역사는 계속된다. 우선 이 두 가지를 믿고 가자 그랬어요. 자, 그 밑에 계속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소경이 보게 되었고 기머리가 들었으며 안진병이가 걸었고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등 갖가지 병자와 고통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완전함을 얻었다. 아멘. 그 옆에다 써놔버려. 누가복음이 특별히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전체 분량의 약 3분의 1 정도가 치유와 축사라고 그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란 분이 직업이 뭡니까? 의사였어요. 의사인 자기가 예수님 병 고친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못 고치는 병,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고친 이야기가 너무너무 호기심이 있고요. 신기해서 누가복음을 쓸 때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분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러 가시든지 병 고치고 있든지 병 고침을 고치고 자리를 이동하든지 이런 얘기가 누가복음에 많이 나타난다. 가든지 사역하든지 끝나고 자리를 이동하든지. 제가 옛날에 교회 개척을 하기 전에 알았던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저기 마포에서 조그마한 빌딩에서 이제 정형외과 같은 의사 선생님 하면서 환자를 받고 이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는데 한번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의사인데 예수님 병 고친 걸 보고 자기도 깜짝 놀랐어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나도 이게 의술로 고치지 못한 병도 예수님처럼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사모가 됐다고 그래요. 사모가.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때 가서 막 예수님한테 기도했대요. 예수님, 저도 의사인데 성경 보니까 예수님 병 고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병 고치는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때 세 가지 사례를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하나가 혀가 빠진 사람이 왔더래요. 혀가 왜 빠졌는지 모르지만 말도 못하고 혀가 축 늘어져가지고 왔는데 이건 큰 병원 가서도 못 고치겠더래. 자기가 봐도. 그래서 환자한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거 의술로 어려운 병인데 우리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한번 예수님한테 기도합시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 다급하니까 할 수 없는. 그래서 손잡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혀가 들어가 있더래요. 그런 간증한 걸 아주 제가 재밌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병을 고치신다. 시작. 가운데 이러한 이적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그때와 다름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치유의 이적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것은 다음 5가지 근거에 의한다. 5가지. 여러분 이 교재 앞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놔요. 볼펜 있는 분들. 십자가 마크 밑에다가 크게 써놓고 이건 내 거야. 여러분 거니까. 써놓고 집에 갔다가 올 때 안 가져오겠죠? 안 가져와 대부분. 그러면 이제 끝날 때 저 뒤에 책장 있죠? 거기다 자기 이름 있는 거 그대로 꼽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열심히 사시다가 금요일 날 와서 또 이거 한 가지씩 공부하고 다 끝나면 여러분 집에 가져가서 그때 가서 그냥 새카맣게 보세요. 그렇게 합시다. 매주마다 목사님 책 안 갖고 왔으면 또 나가야 또 나가면 이거 한정 없잖아요. 자, 5가지. 몇 가지? 5가지 근거하는데 이건 여러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버리는 좋아.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시다. 즉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신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해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병 고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병 고치는 하나님. 하나님이 본인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너희를 병 고치는 하나님이다. 어느 재벌 회장님이 나는 돈 많은 사람입니다. 어느 변호사가 나는 변호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수 있잖아요. 당신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야. 이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라기 3장 6절에 보니까 변혁지 아니한다가 뭐냐면 변질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똑같다 그 말. 하나님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연세가 더 많이 들고 늙어가고 힘없고 옛날에는 능력이 많은데 다 소진돼가지고 지금은 떨어졌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똑같은 분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화가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앓은 자를 고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는 결코 변함이 없으신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앞부분에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의 사역이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한번 해보세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전파라는 말 안에는 전도 더하기 설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가르치는 건 성경 공부하듯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죠. 예수님이 구약 시대 때 가르침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많은 전도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놀라운 설교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전파하는 거 전도. 우리가 오후에 오시는 어르신 예배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시간이에요. 전파하는 시간. 잘 모르고 따라오는 사람, 희미한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더라. 고치시는 사역이 있어요. 힐링,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고치셨다. 우리 교회 옛날에 주보의 표가 세 가지.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고치는 교회. 많은 교회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여러분 주보 앞부분에 표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어제는 과거, 오늘은 현재, 영혼은 미래겠죠. 자, 예수님은 오늘도 똑같은 사역을 하신다. 이걸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믿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이 앞에 오셔가지고 야, 내가 2000년 전에 그런 사역했는데 다 쓰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빠진 것처럼 충전 다 끝난 것처럼 나 그런 능력이 없어. 그냥 좋은 설교만 해라. 착하게 살아라 그러고 사랑해라 그러고 기쁘게 살아라. 응? 그렇게 얘기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 13장 8절 할렐루야.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셨다. 오늘의 그리스도의 참제자는 그때와 다름이 없다. 그리고 예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마태복음의 10장은 12제자를 보낼 때 파송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12제자에게 너희가 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평안을 빌어주어라.
그런 말씀에 앞부분이 나와요. 그럼 누가 보면 10장은 뭐냐? 이건 70인 제자, 70명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의 제자가 있고 그 외곽에 70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 70명의 제자를 2명씩 해서 35개조로 전도 파송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아주 기뻐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항복하고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이 기뻐가지고 그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하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런데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천지주제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자, 거기 세 가지 기쁨이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이기는 기쁨. 악한 영을 이기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권세가. 그걸 권세라고 그래요. 왜 밀려요? 왜 얻어 터지고 다녀? 왜 눌리고 살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다 건강하게 힘차게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만들어서 여러분 이기면서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고 믿음이 약해서 그렇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고 우리가 밀리고 약하고 눌려 살 때가 많아요. 거기 뭐 제자들이 기뻐하며 70인에 돌아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항복한 걸 봤습니다. 두 번째 기쁨이 있어요. 기록된 기쁨. 시작.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럼 귀신을 쫓아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잘한 거야. 이기는 거 기쁜 일이야. 그래 너희들 참 잘했어. 나도 기쁘다. 그걸 전제로 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열의 기쁨이라면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천이고 만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열심히 귀신 쫓아내는데 죽은 다음에 천국 못 간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다음에 천국도 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기뻐하라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성령으로 기뻐하사 천지에 주신 아버지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 기쁨이 저 뱃속으로부터 흘러 올라와서 감출 수가 없는 기쁨, 누를 수가 없는 기쁨. 여러분도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죠. 응? 그런 일들이 많기 바랍니다. 옛날에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가 막 이기고 올라가고 막 올라갈 때, 벌써 23년 전 얘기네요.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막 아파트에 소리 지르고 막 음식점 가서 뭐 노래 부르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쁨이 막 예수님의 저 안으로부터 흘러 넘쳐가지고 예수님이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껄껄거리면서 웃으신 장면입니다. 성령의 기쁨. 다시 한번, 이기는 기쁨, 기록된 기쁨, 성령의 기쁨, 이 세 가지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70명의 제자들에게도 병든 자를 만나고는 기도해주고 낫게 해주라 했어요. 그래 오늘의 그리스도의 참 제자, 여러분과 내가 제자라고 그러죠. 제자, 2000년의 제자하고 같은 사역을 우리가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이 이 사역을 이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성경 기절 많이 외우고 성경 1단계, 2단계, 3단계 막 올라가가지고 많이 아는 게 제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현실로 열매 맺는 게 참 제자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데 바리새인이 돼버렸어. 그 다른 사람 신앙 판단하는 거예요. 잘못 믿는데?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그게 위험한 지식이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겸손하게 하고 순종하면서 남의 신앙을 인정해 놓는데 알고 행하지 않으면 교만이 들어가면 그게 참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네 번째 읽어봅시다.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병 고치는 이적이 도처에 나타났었다. 이 초대교회 이야기가 사도행전을 주로 이루었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야, 베드로가 안진병이 나이가 40된 안진병이를 만났을 때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님을 일어나 걸어라. 붙잡아 이렇게 온 사지백전염부 힘이 생기면서 벌떡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됐습니다. 그것이 기폭자가 돼서 초대교회 안에 부흥의 불이 확 타오르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병난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기도해 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 하도 바쁘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 그림자만 지나가도 내가 낫겠다 그러고 지나갈 만한 길 옆으로 쭉 누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베드로에게 치유의 사역이 강하게 나타났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온 바울에게 치유의 사역이 나타나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이 입고 있던 옷을 가지고 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뒤집어 씌웠더니만 던져줬더니만 귀신이 놀래가지고 도망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바울의 손수건 있죠? 손수건 이런 손수건을 가져가가지고 병든 사람한테 딱 얹어놨대요. 병이 낫더라. 이게 사도행전 19장. 자, 예수님 병 고쳤죠? 12제자들 병 고쳤죠? 70명 제자 병 고쳤죠? 베드로 병 고쳤죠? 바울도 병 고쳤죠? 여러분도 병 고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분들 됐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시대는 같지만 우리 시대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니까 우리 양문교회 이런 사역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는 사실이다. 사도행전은 세상 끝날 때까지 참교회의 모범인 동시에 표준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이런 게 안 나타나. 머리로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지금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건 50%. 진짜 초대교회로 가려면 그런 사건들이 종종 나타나는 게 좋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이런 사역이 나타나기를 기대합시다. 자, 다섯 번째 시작.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믿는 자에게 맡기신 바는 곧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는 그것이었다. 그리하여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자, 마지막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이 제일 마지막 장이 뭐예요? 16장. 16장 자 15절 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나으리라 하시더라. 5가지. 여기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게 다 5군데 다 붙어있는 말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예수 이름을 많이 불러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시작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 중간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 마지막에도 예수 이름으로. 뭔가 좀 마음에 이상한 거 오면 예수 이름으로, 뭔가 방해하고 산란스러우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자꾸 불러. 많이 부를수록 좋아요. 많이 부를수록. 대표 기도할 때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겠지만, 정리해서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는 누가 뭐 듣습니까? 누가 압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기도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자주 불렀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먹는. 이 뱀이라는 게 사탄의 상징입니다. 뱀을, 사탄을 이긴다 그 말이죠.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냐며. 마지막 보세요.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줄. 근데 왜 이렇게 손을 얹는 게 중요하냐 이걸. 내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라고 믿고 하세요. 그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 자신이 손을 얹어 이렇게. 내 손이 아니라 누구 손? 예수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있잖아.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 육신이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육신으로 안 찾아오시잖아요.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예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 지금 목사님의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로 지금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는 예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안수한다. 이렇게 믿고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목사님 없는데 어떻게 그럼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가는 이 믿음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제가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저 손을 통해 나타날 걸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럼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 손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믿어야 돼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믿음이 좋구나. 그런 거죠. 여러분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 얹는 나으리. 근데 조건이 뭡니까? 조건. 어떤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목사들에게, 장로들에게, 30년 이상 믿은 자들에게, 헌금을 많이 한 자들에게,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5년 동안 한 자들에게, 그게 아니고 성경을 100번 이상 읽은 자들에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한번 해봐요. 믿는 자들에게. 그 여기 있는 분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여기 들어간다 이거죠. 이 범위 안에. 야, 30년 된 사람에게 해당된다. 그러면 우리 29년째 가면 안 되잖아요. 에? 신학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신학에도 안 된 사람만 안 믿으니까. 근데 집사님은 믿고 권사님은 믿는데 된단 말이에요. 신학을 했는데 전도사님은 안 돼. 왜 안 믿으니까? 근데 이분은 신학 안에서도 믿어. 그럼 이 사람은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 은혜와 은사와 하나님의 응답과 은총은요 신앙 경력에 관계없어요. 직분에 관계없어요.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한번 해봐요. 나는 믿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주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믿는 자예요. 다시 한번 나는 믿는 자이다. 초신자는 안 돼. 그것도 아니야. 믿으면 돼요. 근데 오래 다녀도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하는 거 믿고.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된다. 즉 신유의 능력은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그 다음에는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다음에는 초대교회를 통하여, 맨 나중에는 온 세상 모든 믿는 자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적의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다. 신유는 오늘도 옛날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한 부분이다. 아멘, 아멘. 자, 5가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병 고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와서 병을 고치잖아요. 가만히 사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병 주었다는 말은 없어요. 베드로, 너 너무 까분다. 병 좀 걸렸다. 좀 1년 동안 좀 아파가지고 있다고 와라. 그거 없잖아요, 예수님. 다른 것도 야단쳤지. 예수님은 병 주러 온 게 아니라 병 고치러 오셨다 그런 거죠. 성경을 정직하게 한번 봐봐요. 그 다음에 이제 12명의 제자와 70인 제자에게 치유 사역을 하도록 허락하시고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 같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사역이고 사도행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보면 돼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사역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신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사복음서에도 치유가 있고 사도행전에 치유가 있죠. 똑같다 이 말, 똑같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가 있을 걸 선포해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말 믿지 말고, 다른 책 믿지 말고, 누구 말 믿지 말고, 그건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그 교회에서는 예수님 이런 사역 안 해요. 이 목사님의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요, 목사님의 그 전하는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랑 설교 많이 하죠. 그러면 거기에 사랑의 예수님이 오세요. 전도 하면 전도하는 예수님이 나타나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예수님이 오셔요. 병 고치면 병 고치는 예수님이 나타나요. 근데 그 교회에서 병 고침 설교를 안 하면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그 교회는 병 고침이 별로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5가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9장. 목사님, 난 교재 집에 가서 보고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할까? 가져가는 게 좋겠어. 근데 다음 주 꼭 안 갖고 올 것 같아. 그러면 깨끗이 하자고. 여기 한 권 5,000원씩 내고, 내가 한 권씩은 그냥 드리는데 2번째부터는 좀 책값을 받아야 되겠어요. 맞죠? 한 권에 5,000원씩. 3,700원인데 목사님 왔다 갔다 하고 기름값 들고 왔으니까. 369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고 기도합시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